혼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구나 보죠. 같이 합심 기도하자 했는데 안 하니까 저 혼자 다 하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기도 잘한가 보자. 여러분들 보면 원정같이 앉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여요. 아멘.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원어에 감사하다는 생각하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결론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또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 마지막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정상이다. 그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기도가 이어져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 지어놓고 성전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하심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간구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이 증표로 뭘 내려주셨느냐. 풀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풀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응답의 불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아멘. 그런 식으로 네, 해야 아멘.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여절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세상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게 임하더니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도 임하고 여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보면 이때 이 응답할 때 과정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희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비전대로 환상대로 다 이루어줄게. 아멘. 그래서 응답의 불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현존이 왜 나타나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아멘.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궤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쭉 이제 저 광야를 쭉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야, 올라와. 내가 돌판에 새겨진 계명 율법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올라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자 돌판이다. 그래서 이제 계명이 이제 기록된 그 돌판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25장에 보면 성막을 먼저 주십니다. 돌비 줄 테니까 올라와 했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이 돌비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성막을 먼저 주셨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로 선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가지고요. 아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 이렇게 큰 은혜 속에서 은혜 받아서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말은 고래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 조금 가서 나중에 믿음이 식어지고 은사가 은혜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먼저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법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법궤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동거 동락 동행 같이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 시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때 엘리에게는 홈리와 피냐스라고 하는 아들 두 개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들도 따라서 나중에 제사 업무를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스텝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홈리와 비냐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섬기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바라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부목사는, 이 목사는, 이 중직자는, 이 원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진단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걸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냐스가 그래도 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40년 이게 행진할 때 그곳장은 전쟁들이 많잖아요. 이 전쟁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반드시 승리다. 그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 이 전쟁은 100% 우리가 이길 거다. 그 판단까지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앞세우고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웬걸 이기기커녕은 완전 실패합니다. 완전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망하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냐세 때문에 법궤를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뺏겨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냐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엘리 제사장도 아이고 놀래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엘리의 큰 아들 비냐세의 부인 아이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멘. 사울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신 함께했다가 딱 떠나니까 그 인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리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도 되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힘들고 집안도 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은 자살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더라 그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는 되고 잘되고 더 잘 돼서 나중에 여러분 그 도망자의 신분이 변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되고 집안도 왕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의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홈리와 비냐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요즘 현대를 보는 것 같아요. 봉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 보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자기 일이요. 여호와의 이름만, 하나님 이름이라고는 포장지만 갖다 덮어 놓았지. 이용하는 이 현장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 좀 해봐. 아멘. 아이고 분위기가 확 찌그러졌네 또. 여러분, 교회 가방 들고 수십 년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꽝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 되면 안 된다 이 말로. 제가 부흥회를 국내에 3,000분 이상을 했는데요, 3,000분 이상 5,00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연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법궤는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법궤를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곤 신전 옆에다가 나란히 쌍둥이처럼 세워놨습니다. 뭐 때문에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법궤가 앞서면 항상 이겼는데 이번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기운 빠졌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나 뭐 이제 법궤는 하나님이나 이제는 맞먹는다. 그래서 옆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밤 다 자고 났는데 아이고 다곤 신전이요, 땅바닥에 탁 꼬리를 쳐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밀어버린 거 아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 아이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누가 했죠?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딱 세워놓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딱 세워놨는데요,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도요 코를 쳐갖고 엎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은 팔은 여기저기 뒹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족장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법궤가 이 도성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왜 이 도성에는 전염병이, 왜 이 도성에는 이런 환난, 어려움,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이 우리가 숨기는 이 신전 이게 무슨 창피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어려움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도성이 지금 전염병이 갑자기 막 생겨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다군 신전이 막 퍼져서 이렇게 하고 이런 아주 혼란의 상황들인데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면, 자, 송아지가 딸린 두 마리의 암소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자. 끌고 가도록 하는데, 이 새 송아지를 이제 그 어린 송아지를 이제 딸려서 젖소 이제 젖 먹는 송아지를 딸려서 이제 보내게 되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송아지가 울면 그 수레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수레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송아지가 울 때 그 수레를 박차고 나오면 이건 우연히 이번 사건은 된 일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말 못한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 이 송아지 새끼들이 울 때에 그 수레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그냥 베스메스를 향해서 말 없이 쭉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법궤를 싣고 이제 송아지 딸린 암소를 구해가지고 두 마리 구해서 이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송아지들이요, 애기소들이요, 엄마가 떼놓고 가니까 막 옆에 따라가면서 우는 거요. 그런데요, 이 본능적으로 이 암소가, 이 어미소가요, 이 수레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박차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한 소리 안고 걸어가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양 옆에서 새끼 소들이 우는데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수레에서 박차고 나오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자들의 정신이에요. 아멘. 우리 사명자들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좌우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본능적으로 뛰쳐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만 흘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다 그 말이죠. 아멘.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앞만 보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때로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목적인 나를 이끌어가는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법궤가 베스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 베스메스의 법궤가 이 수레가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사람들이 막 일하다 나와가지고 법궤를 구경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안에 뭐가 있지? 해서 본 사람들이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구경하다가 즉사해서 죽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본문 이전에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해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법궤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다. 기독교는 구경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될 종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사실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감사한 거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주일을 성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실천해야 되고 내 몸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쇼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쇼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시작. 교회는 쇼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쇼를 하는 장소도 아니고 쇼를 보여주는 장소도 아닙니다. 갈수록 제가 사역하면서 아찔아찔한 거 뭐냐면 사역하는 분들이 이게 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쇼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쇼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갈 때 올 데가 없어가지고 바람 쏘이고 가가지고 뭐 구경하고 가가지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놀다가 바람 쏘이고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꾼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딸 내외가 서울 명성교회를 섬기는데요. 사이가요. 주일날마다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가면요, 이 본성가대에다가 이제 뭡니까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본성가대하고 연합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아주 웅장히 올라간다.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가 여기에 뿅 가가지고, 나 교회 빨리 가지. 뭐 때문에? 그 감동이 돼야 그것 때문에 간다. 우리 딸은요, 제가 3대고 얘가 4대니까요, 목사 딸이기도 하지만 봉사 딸이니까 어릴 때부터 방언받고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해가지고요, 자기 신랑한테 아니 왜 교회를 감동받으러 다닌 거 아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지. 뒤지고 났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구경 한번 와봐. 교회 구경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감동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일날 오갈 데가 없어서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사명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구경꾼처럼 하면 안 돼요. 바람 쏘이러 가도 시작은 안 되고, 쇼하려고 가면 안 되고, 쇼를 보는 장소로 그렇게 가도 안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찾는 그런 장소,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경하던 심심의 현장에서 축사해 버리니까
베스미스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누구를 부르느냐? 기분 족속을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메고 가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다윗시대에 올라가면 80년입니다. 그동안 이 아비나답은 교회를 뭐 했느냐?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를 뭐였느냐?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다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인 줄 아시니 우리를 지켜야지. 아멘. 우리가 그분을 지키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동안 이 아비나답은 이 법궤를 뭐 했느냐? 지켰더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도 없고 큰일 날 소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1초만 노출이 돼도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서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서 딱 머무는 장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눈도 보게 되고 귀도 뚫리게 되고 여러 다양한 이 기적과 은혜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1초만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임하시고 나타나시면 그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간증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무려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더라. 신앙생활을 뭐까지 했다 이 말이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80년 그러면 여러분 1대부터 4대를 이야기합니다. 4대 80년의 기록이면 80년의 역사면 4대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안에요, 아이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안에 학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출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우리 식으로 풀어가면 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4대가 됐는데도 그 가문이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4대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대 예수 믿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들이 집안에 그 가게에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 간증들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 율례와 기례와 법대로를 주께 행하면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와도 복을 받고 아멘. 네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까지 아멘. 복이 말지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80년 동안 아무런 간증이 없었다 이 말은, 소위 성공하는 자가 집안에 없었다 이 말은 신앙생활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사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문에 이게 성공한 자가 없었다. 잘 되는 가족이 없었다. 각 분야에 탁월한 자가 없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이걸 들으면서 우리의 이제 가계들,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이게 삶의 이게 사정들을 쭉 한번 비교해서 진단해보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었느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똑바로 믿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그걸 진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복받을 때가 됐습니다. 10년, 20년은 나는 줬다 빼앗았다, 줬다 빼앗았다 계속 연단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가요, 40년에 딱 들어가면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갖다 놓습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환상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해서 내 마음 속에 지금 기도한 거 아니고 내 마음으로만 지금 묵상하고 내 마음의 소원, 소망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걸 연기시키고 도와주시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멋진 하나님을 저는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아멘 좀 해봐봐. 아멘. 그러니까 4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 연단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 안전지대에 있어도 된다 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아멘. 올바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월이 쭉 흘러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이게 성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성소는 너무 이게 초라하다 싶으니까 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다 보니까 국가의 이제 원로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게 안치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법궤가 저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속에 있는 법궤를 성으로 모셔와서 안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법궤를 운반하는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때 이 위원장 총책임자를 누구를 선택했느냐? 베냐민 지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등장인물이 우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느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게 이제 싣고 산길을 이제 터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고원의 이제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나고원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소들이 여급시 뛰는 거예요. 아니 잘 가다가 갑자기 이 소들이 이게 나고원의 타작마당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소들이 뛰었을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장차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사실 이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이 타곤의 타곤의 이게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말을 못하는 이게 소들이 있지만 법궤를 이제 싣고 오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딱 서가지고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버리는 거 뒤에 이게 이렇게 수레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상상해본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뛰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나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그냥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이원장이잖아. 그래도 뒤에 따라가면서 에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사는 여러분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운반하는 이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뽑은 임명한 유원장이요. 여러분, 이 법궤는 지금 국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원장으로 선출받은 우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법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기세가 났다니 어디가 상해봐 그러면 이원장 책임이요 이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도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아야 되고, 자기 어떤 직책으로라도 이 법궤가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우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즉사를 하냐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우리가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대목이에요 말이죠.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잡아야 되고 예방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고 왕이 임명한 자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해야 될 일에 유지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건데,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뭘 잘못했는가? 근본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이 안 됐다고 말이죠. 우리 사역자 여러분, 기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후사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 사람은 하자가 없어요. 잘한 거예요. 한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직분이고 사명이니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근본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통할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재미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당 예배처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교회를 어찌 섬겨야 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고, 뭐든지 여러분 기준이 참 중요한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오른쪽이야, 뭐가 오른쪽이야. 기준이 없으면 어디가 오른쪽, 어디가 왼쪽, 어디가 뒤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가 오른쪽, 어디가 왼쪽이야. 근데 여러분을 기준 삼고 오른쪽 그러면 어디요? 이쪽이요. 왼쪽 그러면 여기요. 앞이 어디요? 여기요. 뒤가 어디요? 봉선앞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분명한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 사명, 삶,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멘. 성경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노력, 그런 수고, 그런 땀을 흘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궤를 만질 때, 법궤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경 기록했습니다. 법궤를 뭘로 싸고, 법궤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느 족속 어느 지파가 와서 해야 되고, 이 성경에서 법궤에 관한 이 기록을 전부 다 조목조목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직분에는 책임에 따른다. 이 직분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복을 딱 벗는 순간 그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목회자들도, 소위 목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부흥사들도 갈수록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매주 각 지역으로 부흥회 가서 보니까 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하여튼 다 사자는 달았는데요. 그냥 사자는 달았는데 진짜 사자인지 가짜 사자인지 하여튼 뭐 작은지 짝퉁인지 하여튼 뭐 여러분 우사같이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사는 기준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우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쉐마 교육을 다 받게 돼 있어서 이 교육받은 사람이라서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사의 문제가 뭐였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 편리주의. 왜 세속주의였느냐? 요즘에 사역자들이 세속주의가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진단하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60년 전에 이게 법궤를 이동할 때에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제 과거에 이제 기록을 쭉 보니까 60년 전에 이게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이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온 걸 다 보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가면 한두 것도 없고 세우라 니오라 해야 되고 아이고 양쪽에 막 발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수레에다 딱 싣고 그냥 가버리면 뒤에 한 사람만 따라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빠르고 편리한 걸 선택하자 해서 이 우사가 선택한 방법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게 여러분 기본이 안 된 행동이었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실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사의 생각은 문화가 바뀌었잖아. 세상이 바뀌었잖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거 준수할 거 없고 시대에 따라가야지.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배 시대에 따라가야지. 목사님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까 진리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막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빠르게 편리하게 만전하게 가면 되지 그냥 구닥다리 그냥 옛날처럼 그냥 양쪽에 몇 명이 메고 하나 둘 아이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레에다 싣고 빨리 가버리면 얼마나 좋냐. 안전하고 그 세속주의 그 편리주의 그걸 선택하게 됐다 그 말이죠. 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법궤는 에이지파 사람들이 양쪽에서 메고 갔잖아요. 메고 간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그 동네에 그 조상들, 그 어른들 상석 세운다고 했을 때 상석을 그 사람들이 이게 들고 갈 때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둘이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뭐예요? 가는데요, 혼자 가고 싶다고 막 가버리고 혼자 뭐 한다고 그렇게 가지를 않아. 옆 사람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고해집니다. 하나, 둘, 빨리 또 묶어. 같이 옆 사람 눈치 봐가면서 발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만약에 스텝이 꼬인다, 바로 넘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경사길을 올라간다 그러면 앞 사람은 조금 수비를 해주고 뒤 사람도 힘을 다리를 막 세워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올라갔어야 된다 이 말이죠. 법궤를 양쪽에서 네이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메고 가도록 했던 것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목회자 혼자 목회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 한두 명이 다 교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장소가 교회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혜롭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 울산은 이 과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메고 가야 되는데 울사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보통 이게 불편한 거 아니다 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빨리 합시다. 그래서 편리주의를 선택해서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운반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걸쳐야 되는 것은 반드시 걸치도록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으신 분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요 광야 생활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 인생에 된다면 반드시 광야가 있다. 이 광야를 통과한 뒤에 마침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주님도 광야로 가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역도 광야가 있다. 아멘. 이 광야에서 우리는 승리해내야 된다. 그래야 마침내 은혜, 마침내 간증이 만들어진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울산은 편리주의를 선택했다. 편리주의. 바퀴에 실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 편리주의가 세속주의가요. 그때는 사람 판단이라고 좋은 거라고 구대서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50년의 혼돈이 왜 온지 아십니까? 이 인본주의 때문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요, 이런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기나긴 기간에 혼란이 반복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울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생겼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이 법궤는 누가 운반해야 되느냐?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러분 울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울산은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이원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어야 되는데 울산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걸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울사가 법궤를 잡았을 때 그냥 화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울사를 그 자리에서 찢어 죽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화가 막 얼마나 나셨는지 화난 정도가 끝난 게 아니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울사를 찢어 죽겠다 그랬어요. 대단한 진노가 이 울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다윗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최고의 이제 리더니까 알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왜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에서 이 법궤 운반하는 거를 일단은 스탑시킵니다.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열정은 있었는데 무식했다. 여러분, 무식 충만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열정은 일을 거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열정은 뜨거웠는데 법궤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혼란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시설에 딱 앞에 가면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접근 금지 딱 써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접근 금지 안에 아이고 이 뭐요? 하고 밀어버리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는 반드시 좋지 않는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시설의 접근금지라고 딱 써져 있는 이곳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열받고 성질 나도 꼭 안 해야 될 선 넘으면 안 될 말이 있다 이 말. 심심하면 사모들이 써먹잖아요. 당신은 그러고도 목사요? 그러면 또 목사가 아이고 운동아 그러고도 니는 사모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또 교회에 또 가끔 그러잖아. 아니 목사님이 자꾸 왜 그래요? 그럼 니는 권사 아니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누르고 인내하고 있는 이 어떤 인격의 한계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 목사님 그거 아니요. 내가 집에 가서 또 열받으면 해야 돼요. 그런 그러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 나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접근금지는 우리가 지키자.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사역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요 구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 구역을 무식하게 막 그냥 그냥 막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접근 금지 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접근 금지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접근 금지 구역이 어디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그 사람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건드리면 성령님을 건드리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접근 금지 구역이 접근 금지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종입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접근 금지 구역을 이게 뛰어넘어서 건드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이고 지도 목사 나도 목사 지도 안 수고 나도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은 종들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다.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귀신 들어가가지고 헷가닥하지 않는 한은 이 접근 금지가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열받으면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또 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회개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끼리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금지 선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아멘. 내가 아무리 열받아서 지 목사 때문에 아무리 열받아서 지 목사가 돌아다니면 헛소리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 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맞짱 또 같이 그냥 대판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선은 우리가 지키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내가 불받으러 간다 내가 방언 받으러 간다 또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고 또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 문제로 내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포함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저나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함입니다. 아멘. 어른들 그러잖아요. 철들어야 돼 철들어야 돼. 근데 사역자들도 여러분 철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신앙도 철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시간을 통해서 내 어떤 사역을 좀 성숙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 그런 어떤 지혜를 갖는 시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 풍요를 가면요 말 그대로 교회 풍요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 규모의 교회 이제 풍요를 갖다 기도원의 풍요를 갖다 그러면 크게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만 알죠? 성도는 뭐 없어 다 목회자들이고 저쪽 목포에 가봐 저 군산에 가봐 그냥 하여튼 품앗이 해가지고
몇째 주는 어디, 몇째 주는 어디, 몇째 주는 언니가 요, 몇째 주는 어디, 그래가지고 뭐, 분기별로 또 다섯째 주가 있는 거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앗이를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목회자니까 이 붕이랑 온 건지, 이게 무슨 세미나 하러 온 건지, 강사가 고민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전문가라고 앉아있으니까 전부 다 면접관처럼 앉아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스케일을 해서. 아이고 저 강사 뭐 어지간히 내고 다니네 해서 별소리를 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평신도 같으면요 아이고 너무나 은혜 싫어갖고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뭐 아이 무지 다녀. 뭔 말인지 알아요? 싱겁다 이 말이지. 지가 싱거운지는 몰랐고.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우사는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려고 했지만 결론은 기본이 잘못됐다. 우리의 사역이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공동체 앞에 아멘을 봐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난 기본이 이게 돼 있느냐. 이 기본이 안 된 것 때문에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고 기본이 안 된 것 때문에 공동체가 이 상처받고 힘들고 이 기본이 안 된 것 때문에 목회에 실패하고 기본이 안 된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고민해보고 내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아멘.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아멘. 문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말씀 안에서 나를 훈련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키워서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는 명품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